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삶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이 글을 말씀을 글로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존해 주셔서 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로 향하는 우리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겔서 43장에서 45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꿈꾸게 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실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보면 설계도이고 설명서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시는데 그 바라시는 소원이 43장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게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같기로 내가 그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그는 자기가 본대로 증언합니다. 음, 에스겔이 가장 먼저 이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케루빔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1장부터 3장까지 보았죠. 그리고 그가 그를 데리고 이 성전에 오셨던 하나님, 멸망전의 성전에 오셨던 하나님을 에스겔서 6장에서 보았고 그리고 8장에서 봤죠. 8장에서 보고 8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 와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마침내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을 그때 봤습니다. 그런데 43장에서는 그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신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동쪽을 통해서 동쪽을 통해 가셨는데 동쪽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까? 지성소.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거하셨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죠.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자, 여기 40장부터 42장까지는요. 한 장대를 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대를 측량했다, 말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43장에 성전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 43장 6절에 어떤 이가 앞에와 좀 다른 입니다. 42장까지 장대를 두고 있던 이와 다른 어떤 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는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신데 존칭어를 쓰고 있죠. 일부러. 그러면 이분이 일반 천사가 아니라는 거겠죠.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인식하고 여기 말씀은 이제 43장 6절부터는 읽어가야 될 겁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전의 왕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하나님만큼 자꾸 높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문지방 곁에 자기 문지방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바로 옆에 이게 보통 왕들의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방법이죠. 자꾸 신의 아들 신의 아들
뭐 신이 자기를 보냈다. 신이 나를 통해 하여튼 그런 권위로 말했죠. 이전에도 그런 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자가 있다면 하나님만큼 권위를 가지려고 했던 자가 있다면 아하스, 므낫세 같은 사람들이었겠죠.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이렇게 한다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부끄러운 것을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는 하나님만큼 우상을 두거나 자기 스스로 우상이 되려고 하거나 그런 행동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다면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사시겠다. 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이러한 성전,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영광 가득한 그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서 그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러한 일들을 과거를 멸망당해서 멸망을 자초했던 과거를 부끄러워하거든. 정말 부끄러워하고 다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확실하게 그들의 마음가짐이 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하십니다. 여기 에스겔의 성전 제도, 에스겔의 성전 설계도, 투시도, 뭐 성전의 어떤 전체적인 청사진, 이 모든 것들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실현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 정말 기대하신 전제 조건,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부끄러워하고 정말 부끄러워하고 다시는 과거로부터 확 돌아가지 않고 확실하게 결별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하심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 되겠죠. 조건 충족이 안 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 다음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겁니다. 재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그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재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돌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재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아래층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소순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랍니다. 예전에는 이 번제단이 층계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죠. 근데 여기 에스겔서에 나오는 번제단은 첫 번째 이제 성물로서 번제단을 말하는데 층계가 약간 있습니다. 동쪽에서 번제단이 살짝 올라가도록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그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전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한 것 같이 하고 가장 첫 번째, 이 성전의 번제단을 지성물을 그 자리에 놓고 난 다음에 먼저는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죠. 첫 번째 제물로는 수송아지고요. 그 다음날 제물로는 순염소를 택하라는 겁니다. 정결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들이대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들 첫 번째 번제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번제를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항상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감사제는 다른 말로 하면 화목제죠. 화목제 가운데 감사제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44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갔었죠? 성전 안에 가서 이제 성전 안도 봤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걸 봤고 그리고 거기에 성전 마당에 번제단도 봤습니다. 번제단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쪽을 향한 문을 나가서 바깥문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여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그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자, 여기 독특한 표현이 있죠. 44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하고 가죠. 근데 그가 했는데 44장 2절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43장부터 에스겔에게 나타났던 이 사람, 그를 여호와라 지금 하는 겁니다. 여호와라. 마치 꼭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를 43장부터 데리고 다니시고 말씀하시고 하고 계신 게 보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계속 같은 표현이죠. 그가 나를 데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한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전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다시는 좀 하지 마라. 이제 족하다. 경상도 표현으로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만해라 제발. 뭐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가증한 일이 족하다. 다시는 하지 마라.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하십니다. 성전 안에는 이방인은 발로 들여서는 안 된다.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거기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게 구약에서 성전 제도 법입니다. 만약에 이 법이 예수님 이후도 그대로 유효한 법이 되면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아무 민족은 아무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법을 폐하셨습니다. 이 법을 폐하셨고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합하여 번제단의 뜰에 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앞까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44장 7절과는 나중에 신앙성이 달라진 것을 기억하시고 보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특히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주어졌는지가 보입니다.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이런 에스겔의 말씀이요. 에스겔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기억됐다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느헤미야서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총독 일을 마치고 12년 총독 일을 마치고 페르시아 본국에 돌아갔다가 돌아오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랑 연락이 있는 이방인, 그것도 사마리아 군대의 대장인 산발라신이 이런 사람을 갖다가 거기 세상에 성전의 한 방을 그 사람이 살도록 내주고 거기 이방인이 거기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기억나면 바벨론 포로 견자들 그런 짓을 안 하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무시되고 있는 다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이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와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서 수종들게 되리라. 과거 이랬어요. 과거 제사장들이 이러했죠. 이방인들도 허용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지을 성전에, 중건들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이, 사도계 후손들이 다시 그 일을 맡게 하시겠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죠. 죄에 있는 자는 버려버리시는 게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여기 에스겔은 포로 중에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했습니다. 세상에 그 사독의 후손들이 우상 앞에서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그렇게 됩니까? 므낫세라든지 아하스라는 그때 성전 안에 다른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그 우상을 만들고 그곳에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백성이 그렇게 하도록 역할을 한 사람들이 거기 중간에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들이 사독의 후손들이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제 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되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세상에 그런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또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었고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미 사형이 선고된 자들이었습니다. 사망의 몸과 짝이 되어진 죄와 함께 몸이 짝이 되어져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죄의 몸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고서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 나라가 되는 어마어마한 대격변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죠. 여기 에스겔서에서 그런 죄인인 제사장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일 맡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도 그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이 이 사독의 후손들 중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사독의 후손 중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던 사람이 있다면 에레미야가 있을 겁니다. 에레미야.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에스겔이 바로 사독의 후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면 또 내 성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게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철저하게 성전에서 입는 옷과 그 밖에서 활동하는 뭐 일상복 그런 것은 구별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기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그럼 어느 정도 길을 한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에 소위 말해서 빡빡 밀지는 마라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 제사장이든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여기 말씀이 어디 말씀입니까? 예전 레이기 말씀입니다. 레이기 말씀대로 다시 제사장들은 자기 관리를 하는 거죠. 자기 관리를 하고 임무, 임무가 뭡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는 겁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이건 부정하다, 이건 정하다, 분별하게 하는 일을 했었죠.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그러면 제사장의 일이 한 5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5가지. 가르치는 일, 분별하게 하는 일, 재판하는 일,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을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거 늘 속죄제를 드려야 되죠. 이걸 여기 뭐 에스겔서도 그러고 그전에도 똑같은 법은 그렇습니다. 레위기 율법을 따라 그렇게 되죠. 근데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이와 이제 비교되는 예수님의 제사를 말하죠. 제사장들이 날마다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게 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영단번의 제사가 십자가에서 그대로 드려져서 우리에게 그 혜택이 주어졌다 하는 게 네, 히브리서 말씀이죠. 그들에겐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제사장의 축복. 이건 민수기에 있죠. 민수기 6장에 있죠. 거기 말씀처럼 축복하는 일을 또 제사장이 하게 하는 거죠.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에스겔서 45장입니다. 너희는 제비법과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위에 사방 신촉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그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합니다. 이 성소의 터는 새로운 에스겔서의 성전 터는 그 이전의 규모와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전에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다음에 이제 실제로 지어질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제 중계 추가할 헤롯 성전과도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훨씬 넓습니다. 그곳은 성소에 가까이 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어이구 마을이 20개나 설 그런 땅인 거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 기지의 옆 땅을 왕에게 돌리되 그러니까 성전 있고 성전의 주변에 한 20개 마을이 있는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들의 사는 땅이 있고 그리고 그 가쪽으로 다시 왕의 땅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죠. 서쪽을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을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의 그 지파대로 줄지니랍니다. 왕에게 먼저 땅을 분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는 백성의 땅들에 욕심내지 않도록 그만큼 넉넉한 땅을 왕가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한다면 왕이 분명히 세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에스겔서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도라 파벨론 포로기한도 이루어졌고요. 성전 중건도 이루어졌습니다. 어찌됐든. 그렇다면 그 다음 이루어질 걸 뭘 바라겠습니까? 왕이 와야 땅을 분배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와야.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를 그렇게 대망하게 되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해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그런 백성의 지도자들, 행정과 사법과 이 모든 일을 맡을 이들은 포악과 겁탈하지 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개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려 합니다. 공정한 경제활동, 경제이익, 다른 사람에게 속여 빼앗는 사기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공정한 어떻게 보면 경제 거래 이런 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게 하라. 신용 거래가 좀 이루어지게 하라 하는 거죠.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오멜에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오멜에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기르들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여기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죠.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200마리에서 어린 양 한 마리. 예전에는 10마리에서 한 마리였잖아요. 10마리에서 한 마리 아니었나요? 백성의 모든 소득 가운데서 10분의 1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200분의 1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 땅의 모든 백성은 그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가장 첫 번째 속죄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번제를 드리죠. 그다음에 소제, 그다음 감사제. 감사제는 화목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속죄제의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여기 에스겔 45장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로 표현되냐 그러면 과실범, 그다음에 모르고 범죄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 그럼 고의로 지혜 지은 자는요. 사함이 없다 하는 게 구약의 법입니다. 첫째 달 열 나은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을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니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 3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왕이 앞장서서 이런 절기를 백성들을 전체를 대표해서 드리라는 거죠. 또 소재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후 말씀으로 이제 48장까지 이어집니다. 특별히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은 43장을 분기점으로 합니다.
앞에서 보여주신 것과 그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42장까지는 천사가 측량하고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 43장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셔서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게 회개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비전, 이런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성소 중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또 성전 제도가 지켜지기를 바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성전을 지으라, 건물 지으라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예수님 안에 새롭게 사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 홀로 짓는 게 아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진정한 주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 자신을 성전 삼고 내 자신의 삶 속 하나님께서 거하심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님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이 삶의 자리에 오늘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꿈꾸신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 아래 머물게 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속죄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께 진노하실 과거를 이제는 눈 감으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